눈 마주치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 손 들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배를 처음 드릴 때 우리 초창기 개척하고 이제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는 11시 예배인데 성도들이 전 성도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 몇 명 안 되지만 전 성도가 9시 반에 다 와가지고, 그리고 11시 예배인데 9시 반에 와서 막 티타임하고 또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또 얘기 나누고, 제가 한켠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은 바깥이 시끌시끌한 겁니다. 시끌시끌하고 예배 전에 막 시끌시끌하고. 근데 그게 너무 제가 그 노이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생활 소음이 너무 좋고 사람 소리가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새로 성전을 지을 때도 목양실 제 방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라 믿고 카페에다가 지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으로 지었는데 성도들이 제가 거기 있으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페가 저렇게 넓은 카페가 텅 비어 있고 제가 없는 3층에 그들이 이렇게 집거하는 걸 봤습니다. 그 카타콤 같은 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모임을 하고 카페.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목사님 그 공부하는 거 봐도 잘 못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서 공부하지 말고 올라와서 공부하면 참 좋겠고. 카페가 스터디 카페로 그렇게 우리가 구상해 지었고, 그래서 바깥에서 테이크아웃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구유나 만나에 가서 테이크아웃해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도 좋겠다 공부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만나에서 구유해서 이렇게 다 구해가지고 오셔서 여기 와서 그렇게 또 모임도 하시고 그럼 참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나 이 카페, 제가 하는 말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좀 정겹고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 다리에 이렇게 베개를 베고 누워서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귀개로, 옛날에는 귀개가 없고 뭐로 귀를 파주셨습니까 할머니들이? 예? 그 집도 성냥을 했습니까? 우리 집도 성냥을 했습니다. 그럼 성냥이 그 동그란 성냥 있잖아, 각진 성냥. 10각인가 12각으로 된 성냥. 8각입니까? 팔각으로 된 성냥. 여기 보면은 그림이 장구 치는 아가씨가 딱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에 동그랗게 딱 뜯어갖고 고소 딱 꺼내가지고 딱 엎혀놓고 이제 귀를 솔솔솔솔 하면 이제 아가 수면 마취에 들어갑니다. 전신 마취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있었죠.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길을 파주면은 멀리서 이렇게 들려오는 대문을 또 그때는 다 열어놨습니다. 온 동네 다 열어놓으면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뒤짐지고 지나가다가 너무 집 쳐다보면서 이래 지나갔다가 다시 이래 빠꾸 해갖고 이래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하나? 손주 기파나? 그러면서 쓱 들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자기 영감 욕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설날 같을 때는 집에 있는 또 숨겨놓은 옷꽃이 다 끄집어내갖고 다 못 보고 그래가 막 얘기하면서 계속 수다 떨고. 그 할머니들이 얘기 나누는 얘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할머니가 얘기 나누는 얘기가 그게 음성들이 그게 막 정서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서가 너무 좋고, 또 문을 열어놓으면 애들이 막 푸르륵 뛰어갔다가 또 동네 막 소리들, 그 소리들이 너무너무 좋고 정겹고, 그리고 또 뭐 개 팝니다, 뭐 개 삽니다. 요즘에는 개 사료 팔고 개 사료 사재. 옛날에는 개를 팔고 살았다. 사료 말고 개 삽니다. 그러면 이제 막 개를 팔면은 그 개는 이제 국그릇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개 팝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또 공장도 가격으로 이러면서 이제 뭐 파는 그런 것들이, 달걀이 왔어요 이러면서 계란이 왔어요 이런 것들 딱 들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릴 때 저는 대구 토백인데 저 동구 쪽에 살았지 않습니까? 저 이제 1.4 이후 저 전부 다 전쟁 때 이제 도망 온 사람들, 피난 온 사람들이 뭐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또 밤이 되면은 가로등이 이래 있는데 그렇게 전깃줄이 많은 거예요. 전깃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전봇대도 많고. 그러면은 앞집하고 집이 다 마주보고 있는 골목에 우리 할아버지 어른들이 그 집에 있는 자보동을 다 끄집어냅니다. 요대기를 다 끄집어내갖고 요대기를 자기 그 대문 옆에다가 이렇게 펴놓습니다. 펴놓으면은 우리 할아버지도 펴놓고 앞집 할아버지도 펴놓고 온 마실에 저녁이 되면은 저녁 먹고 나오시면은 쫙 펴놓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그 노숙자처럼. 그럼 요대기 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할아버지 담배 피시면서 이렇게 옆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기향 하나 피워놓고, 그리고 이제 모기향이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그럼 저 가로등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 할아버지 옆에 같이 들어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그 집 맞은편에도 손주가 앉으면 딱 일어나서 대현아 놀자 이러면 이제 또 뛰어나가갖고 어디 가노? 우리 할머니가 강에는 가지 말래. 그러면 이제 우리 할머니가 했던 늘 18번이 강에 가지 말래. 40살 때까지 요새 강에 가나? 강에 가지 말래 대현아. 강에 요즘 워터파크 가지. 강에 누가 갑니까? 금호강에 거기. 그러면 애들이 막 예 하고는 쓰리빠 신고는 막 밑으로 또르륵 뛰어가갖고 정확하게 강에 가서 놀잖아요. 강에 가가지고 밤에 수영하는 것도 재밌어요. 거기 물장구 치고 또 그렇게 놀고 또 박쥐 잡아가지고 또 매미처럼 박쥐 잡아가지고 박쥐만 날개 뜯고 또 이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하면서 배도 한번 열어보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트맨이었어요. 박쥐를 잡는 배트맨. 저는 가정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이 별로 사실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크면서 대구에 살았지만 저 강변에서 살아가지고 이런 시골 같은 느낌의 그런 정서가 제 안에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그 사투리들을 듣고 자라가지고 제가 마음먹고 사투리 하면은 상당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자가 될 줄 몰랐는데 설교자가 되고 나니까 그 사투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또 방해도 됩니다. 서울 지역에 설교하러 갔더니 5분 이상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5분 이후로 그냥 그냥 마실 랭귀지로 했더니 또 그들이 못 알아듣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대구에 개척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여는 까닭은 오늘 준비한 설교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타협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어떤 동네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라셨습니까? 그 자라낸 여러분들의 그 오늘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현재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감성과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맞아떨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자라온 대로 사실은 우리가 생겨 먹은 대로 예수를 믿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정에 대한 그런 이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5월을 맞이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구하고 또 여지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어두운 역사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당장 적용할 부분이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시고 아직까지 적용할 부분이 없는 어린 우리 친구들 또 청년들이나 또 가정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소망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고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제가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있지만 불같은 은혜를 받아도 성령이 충만해도 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사명을 받고 비전에 붙들려도 돌아간 가정 생활에서 가정사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사명도 비전도 또 주님 앞에 서원했던 모든 것들도 다 빛을 잃고 만다는 것을 제가 거듭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무엇보다 저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들 부부를 건강한 부부로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늘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델이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멘 아멘. 평신도 젊은 부부로서 직장에서 만난 바울, 직장 동료였는데 그렇게 만난 바울. 그러나 은밀하게 일 끝나고 나면 바울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의 도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평생을 쓰임받으며 살았던 황홀한 사역자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것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지금 아멘이 아니라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소망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내와 같이 개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모델을 정했잖아요. 목회자니까 제가 모든 모델을 제가 세웠겠어요. 바울이 맞겠죠. 목회자 바울,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런데 바울은 평생 독신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미 흡었습니다. 박 목사도 걸렀고 우리 여기 신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유정이나 이런 친구들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독신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기라. 은사를 받았는지 항상 은사 체크할 때마다 돌아보고 그렇게 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찬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주님 주심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렐루야. 여자친구 있는데 여자친구도 상당히 힘들 줄 아는데
근데 바울이 되긴 제가 글렀어요. 그렇죠?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어떤 본이 됐으면 좋겠나 하고 생각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비록 평신도지만 아내와 제가 하는 말은 브리스길라와 또 우리 아굴라 부부를 우리가 우리 모델로 삼자. 그 말은 우리가 강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평생.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서 성도들 보고 해봐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뛰고 같이 필드에서 몸을 던지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여러분들하고 뭐 상의할 것도 없지만 아내와 저는 개척할 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우리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우리 1호다 1호.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300상을 세우는 일에 한번 생명 걸어보자 하고 제법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셀리더 부부를 말합니다. 부부 셀리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부 셀리더가 많이 세워졌죠. 아멘 아멘. 뭐 잘 모르니까 아멘도 못하는 갑다, 그죠? 그러시면 좀 뭐 이게 있습니다. 숨어 있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모두가 다 그런 셀리더 부부가 되길 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내와 같이 부부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영적인 대화가 통하고 영적인 가풍이 만들어지고 또 아이들이 그러는 마음바를 존경에 맞지 않고 배우려고 하고 본받고자 하고 3대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복음으로 하나 된 가정, 그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구절은 몇 절을 읽었지만 오늘 핵심 구절은 한 절입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계속 다룰 건데 이 구절 한 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결혼한 우리 부부들은 제가 주례를 한 이상은 제가 다 이 말씀을 채택해서 제가 주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 번 더 우리 상기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구절은 이른바 인류 최초의 결혼 주례사로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인류 최초의 결혼 주례사, 주례는 하나님이 하셨고 최초의 신랑은 아담, 신부는 하와. 아담과 하와를 놓고 하나님이 주례가 되셔서 주례사를 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이 부모를 떠나 오늘 아담의 후예들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행복한 가정에 대한 해답은 오직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수많은 말을 하고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인류 최초의 부부와 인류 최초의 가정에 대한 언급이 오직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24절 이 말씀 안에 담아놓은 우리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꼭 가정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귀를 열어보세요. 오늘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하고 또 행복한 가정, 또 그런 부부, 그 첫 번째 원리로부터 제가 세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떠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네. 우리 오늘 승돈 형제님 오늘 예배를 처음 나오셨다 그죠? 네. 아유 너무 네 제가 눈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이승돈 형제 맞네. 너무 감사하네. 주일 어떻게 오셨어요? 원래는 주일날 예배가 잘 어려웠지 않았나요? 근데 오늘 괜찮으셨나요? 기도응답으로.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승돈 형제님 자리 앞서 한번 일어나 보이소. 일어나 보죠. 살짝만 일어나 보이세요. 네. 그러셨구나. 원래 이분 저 직업상 주일날 못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알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날 이렇게 와서 너무 기쁘네요. 마치 돌아온 탕자를 보는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막 아버지 그래.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교회 궁금하셨죠? 네. 아내가 먼저 다니는 아내분 어디 있어요? 아내분이 다니면서 이전보다 얼굴이 밝아지고 눈빛이 밝아지고 또 그런 걸 남편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아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있는 이런 생명의 이 요람에 본인이 몸을 담그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인 되신 안미리 자매님 좋으시죠? 남편 같이 와서 부담됩니까?
아니고 좋으십니까? 네,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또 부부가 같이 듣게 돼서 참 잘 된 것 같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부부들이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 성도님 우리 내배시죠? 두 분 앉아 계시는 분. 그렇죠? 네. 형정 주사님 옆에 제가 성함을 딱 이렇게 외웠어야 되는데 딱 한 번 봤는데 제가 외우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실력이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대체로 다 코로나다 거리두기다 해서 다 떨어져 있고 이런데 어떤 분은 심하게 떨어져 있기도 한데 우리 부부가 딱 이렇게 붙어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예. 어디 할 차리고. 첫 번째, 행복한 가정, 건강한 부부 원리가 어떻다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잘 떠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떠나야 됩니까? 거리둬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봅시다. 말씀의 24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적고 있죠. 이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 이거는 김대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남자가, 다 같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떠나야 할 주체는 남자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또 다른 한 가정의 가장, 즉 한 여성의 남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한 남성이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한 가정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리더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 부부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 리더가 있고요, 부부 사이에도 리더가 있어요. 이전에 이 남성 리더는 누구였냐면은 그의 부모였습니다. 이 남성의 리더는 그의 부모였습니다만은 이제는 결혼을 통해 그 자신이 한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리더라는 사람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리더가 또 있고 리더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리더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의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물자를 투자하는 것이죠. 탁월한 리더를 원할수록, 더 탁월하고 굉장한 리더를 원할수록 이런 투자와 준비 과정은 더욱 치열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리더로 세워져야 함을 아는 예비 리더, 당사자 역시도 리더가 될 준비를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신의 직속 리더 밑에서 끊임없는 인턴 과정을 거쳐 비로소 검증이 되었을 때 그 리더로부터 분리되어 또 다른 한 조직의 운명을 책임질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 사람의 리더가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만 덩그러니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맡았다면 그때부터는 그 조직을 리더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네 가정사에는 이런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인간사로나 혹은 교회사로 보더라도 너무도 중요한 공동체임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입니다. 가정 말입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은 중요하고 교회적으로도 가정이 중요합니다. 한 개인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이 중요하시죠? 다시, 여러분에게 가정이 중요하시죠? 왜 이렇게 뼈빠지게 일하고 돈을 모으고 또 뭔가를 도전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가정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든지 간에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가정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가정을 위한 기도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날마다 웃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나를 그 희노애락을 내 감정을 움직이는 그 중심이 가정이라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도들의 가정은 그 교회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이 무너져 보세요. 성도들의 가정이 문제가 생겨 보세요. 그게 무너져 보세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온전할 수 없고 헌신이나 사역이나 사명이나 비전은 결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사실에 반해 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가정의 리더가 건강한 리더로 준비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한 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를 비롯한 우리네 가장들, 즉 남성들이 자신이 과거 결혼을 할 그 무렵에 과연 이런 가정 리더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가지고 결혼을 했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르고 결혼했잖아요. 이게 뭐 리더가 된다는 거, 내가 아내의 리더가 되고 자녀의 리더가 되고 가정의 리더가 된다는, 우리 이런 리더 개념을 가지지 않고 우리 결혼을 했더랬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게 되자 갑자기 남편이 되어버렸고, 어느 순간 아이가 태어나자 갑자기 아빠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한 남자랑 사니까 갑자기 아내가 됐고, 알을 낳으니까 갑자기 엄마가 됐습니다. 우리 다 남편도 아내도 그래서 미숙합니다. 아빠 노릇도 엄마 노릇도 그래서 미숙합니다. 리더십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한 여성을 사랑해 빨리 결혼해서 우리끼리 살게 된다는 호기심과 행복감에 결혼식까지 가게 된 것이지, 실제로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리더가 된다는 그 깊은 생각까지는 못 해본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직접 주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부분, 바로 잘 떠나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남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한 절 안에서 잘 떠나야 된다. 남성이 떠나야 된다. 부모를 잘 떠나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떠난다 하는 이 말은 독립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독립되어지는 것.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독립을 말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할 때 그 떠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무슨 독립이라고요?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남자가 부모를 완전히 떠나서 독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게 성경적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남성이 그렇게 이걸 결의하고 결단하고 조금 부족하고 불안하겠지만 남성이 이제 또 독립해서 한 여성의, 한 가정의 새로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독립해서, 말을 바꾸면 이제 자신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 남성이 책임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족의 생존과 가정의 존립을 이 남성이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이것이 확실하게 독립되어져야 합니다. 의존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혹시나 살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거 빚을 갚아야 됩니다. 부모님들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부모님들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네. 강하고 형제님, 여 사이 오늘 기도 아들 기도했는데 아들 할 때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냥 주면 안 됩니다. 갚아야 된다. 아멘. 빌릴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그 리더에게, 그 리더 자체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아내로부터 권위가 생기고 자녀로부터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책임을 져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리더에게 참 고생한다 싶고, 부인이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참 수고한다 싶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하는 이 과정 속에, 아버지로 본다면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과정 속에서 권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아빠니까 찌그러져. 내가 아빠니까 너 나를 무시하지 마. 여보, 내가 남편이니까 나한테 잘해. 이게 우격다짐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져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렇게 믿고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지원해주고 영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죽을 만들던 가장이, 비록 처음에는 죽을 만들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때, 물론 처음에 우리가 다 결혼해서 초창기들은 다 죽을 만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밥을 만들고 싶지만 처음에 다 우리가 실력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인생의 실력들이 죽을 만들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죽을 만들었던 그 가장이 시간이 지나 점점점 밥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소위 철이 들어가고, 그 가장이, 그리고 식은이 생기고, 부모에게 대한 감사가 생기고, 야, 옛날 내가 부모에게 보호를 받을 때 우리 부모님 나를 걷어먹이기 위해서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었구나. 그 과정 속에,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부모님이 너무 쉽게 이것을 편하게 딱 열어주면은, 시작을 창다하게 해버리면은 이 아이가 편할지 모르겠지만 감사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들 아멘 하십시오. 또
본인이 죽을 만들다가 밥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겪어가는,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도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어제의 김대현이나 결혼해서 김지연이의 남편이 된 김대현이나 저는 제 내면적으로 볼 때는 저는 제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자꾸 책임을 져야 된대요. 애를 낳아서 애를 하나를 키우는 김대현이나 우리 그냥 혼자 있을 때의 저나 사실 저는 똑같아요. 겸비가 태어나고 단비가 태어나고 이유가 태어나고 또 앞으로도 모르겠지만 자꾸 태어나고 그래도 저는 똑같이 미숙하고 부족한, 아직까지 어리고 두려움이 있는, 저만이 아는 그런 미숙한 저 자신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제법 체면 치레하고 아닌 척하고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쳐서 그렇지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두려움이 많아요. 과거에는 나를 책임져 줬던 부모님들이 있었잖아요.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줬던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들면서 이전에 나를 책임져주고 이전에 나를 보호해줬던 분들은 점점점 쇠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전부를 다 책임져줘야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40살을 먹고 50을 먹었지만 나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세상이 무서워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인정하잖아요. 이전보다 책임져야 될 짐만 더 많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나는 그 기대를 부응할 만큼의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말도 못해요.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고 나만 바라보는 아이 아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은 밤마다 새벽마다 베란다에 나가서 그 베란다에 붙어서 꽁초 담배를 피우고 가시는 거예요. 다리 펴고 잠을 못 자고 늘 가슴 한쪽이 아프고 숨이 막히고. 그러니 여러분, 이러는 중에 처음에는 죽을 쓸지라도 책임을 그래도 져야 된다는 이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고, 이전에는 안 하던 기도를 이 가장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 또 사업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도전할 때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예배를 찾아오는 그런 신앙으로 충만한 가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그게 부족해도 죽부터 쓰더라도 죽부터 시작하더라도 거기에 리더로 세워져야 밥을 짓는 리더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적인 독립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통치적인 독립. 가정이 가야 할 방향을 이 가장이, 남편이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정의 분위기를 엄마 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가정의 가풍을.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 가지고 자녀로서 집에 잘해봐야지, 행복한 가정 만들어봐야지 하고 집에 와도 엄마 아버지가 그냥 막 대판, 내 마음하고 다르게 대판 싸우시고 냉기가 흐르고 차갑고 그러면 나도 좋은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눈치 보게 되어져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눌려요. 제가 하는 말은 뭡니까? 이전에는 가정의 가풍과 가정의 분위기를 엄마 아버지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이제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남성이 먼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성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 앞에 이 가정을 행복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따뜻한 가정, 그런 분위기가 흐르는 가정,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좋은 말하고 격려하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의 가정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만들 수 있나라고 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희망을 묻는 겁니다. 그런 가정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지만 가장을 통해 하나님이 가정을 통치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나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곧 우리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내가 눌리면 영적으로 우리 가정도 눌리게 됩니다. 내가 짜증으로 충만하면,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의 영향력이, 이게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두운 리더십을 발휘하면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이전에는 엄마 아버지가 결정짓는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또 내가 한다는 게 좋아요. 나만 결정하면 되니까.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통치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통치권이 있다고요. 가장에게 부여하신 통치권. 따뜻한 가정이 될지어다.
행복한 가정이 될지어다. 우리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는, 집에서는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서는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각 팬티 입고 왔다 갔다 해도, 사리마다 입고 돌아다녀도 누가 눈치를 줍니까? 집에서는 긴장하는 거, 집에서 막 단추 끝까지 다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우리 부인들에게 뭐 눈썹 그리라, 일일이 막 루즈를 발라라 이렇게 안 해도 돼. 집에서는 지우고 있어도 괜찮아. 긴장을 풀고 있어도 괜찮은 거. 그런 가정으로 마음이 편하게 얼굴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해도 격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가정으로 그렇게 통치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이 그것을 결정지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따뜻한 가정으로 나는 만들어 갈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 선물할 거야. 어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대연아, 네가 아무리 그랬어도 네 피가 DNA, 너희 집 피가 의성기가 사비공파 피가, 너가 술 먹고 그 술피야, 이거 술피, 막걸리 피. 아빠처럼 안 살아. 그래도 아빠처럼 살아요.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하는데 엄마가 나와 나한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저를 기대하지 않고, 대연아 내 니를 딱 보였긴 해. 아이고 우리 엄마 사투리 그대로 말하면, 내가 네 어릴 때부터 해결이 쓰는 걸 보였긴 해. 네가 아바이랑 다르게 한 개도 없대. 아이고 네가 뭐가 되려고 하노.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엄마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뭘 해도 좀 이렇게 막 정상적으로 안 하고 이러니까 이게 막 아이고 이거 참, 이게 또 기질이 또 이래가, 이 기질에 또 술이 들어가면 이게 또 왜 되겠노 싶고 막.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미 할아버지를 봤지, 삼촌들을 봤지, 아버지를 봤지, 다 봤으니까 이것도 똑같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똑같지 않겠나? 우리 엄마가 걱정이 돼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4살 때 그 집주인 인도를 받아서 천주교회에 갔는데, 그것도 저 대연동에 대연 천주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대연 천주교회를 가갖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내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그때 커밍아웃을 하는데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 이거 어릴 때부터 보였긴 이게 4살 때 뭘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4살 때 우리 엄마가 해결을 찾는 걸 보였긴 해. 이래 했대.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바친 믿어 했다 하더라고. 나 가고 보니까 나도 서운했어. 세상에 불신자 가정이 무슨 서운을 하노? 불신자가 무슨 서운을 하노?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술 먹고 꼬장 부를까봐 그게 겁이 나갖고 하나님께 바치 못해. 냉큼 술이 가져갈까봐. 그 얘기를 목사가 돼서 하다가 내가, 와 엄마 나 엄마가 서운해서 내 목사가 됐는가 봐. 내 그렇게 출신이 성분이 괜찮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내가 결혼하면은 그런 험한 꼴 안 보여준다. 엄마 아빠가 막 싸워가지고 냉기가 흘러서 아이들이 눈치 보고 또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꼬장 부리는 이런 모습 절대로 안 보여줄 거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마음 졸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할 거다. 결단을 했는데, 내 딸은 한다고 했는데, 겸비야, 담비야, 뭐 아빠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나? 사는데 불편함은 없나? 괜찮아. 애를 써야 됩니다. 그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화도 나고 혼도 내고 싶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떠올리고, 내가 어린 시절에 참 힘들었던 걸 떠올리니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거, 그거 이상의 것들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친구처럼 지내고. 또 우리 마주사님 보니까 딸 수민이한테 완전 수민이가 거의 여왕이 돼, 여왕. 예. 예? 부인은 공주고 뭐 이게 막 수민이한테 완전 수민이. 저 집의 가장은 내가 보기에 수민이가 아닌가. 아빠가 결정합니다. 물론 부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가장 큰 물줄기는 가장인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가장이 기도하면 그 집은 기도하는 가정이 됩니다. 가장의 말씀에 붙들리면 이 가정은 가장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가정이 되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마귀에게 뚫리면 다 뚫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장들이 모세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 능한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담대함으로 무장했던 갈렙이 되십시오. 악한 사탄 마귀에게 또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가장 그 중요한 파수꾼 자리에 가장 여러분들이 서십시오. 기도로 그것을 막아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복중에 있대. 지원 집사님, 그치? 이제 기도하는 아빠가 돼야 된다. 아빠가 딱 태어났는데, 우리는 사실 말하지 않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아는 말한대.
아빠는 보이기에 아빠의 교회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달라 이렇게 아이들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진짜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태중에 아이가 있으니까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말하자면은 모태신앙이라. 이 가정과 가문의 영광 아이가 모태신앙. 그러니까 아빠와 또 엄마의 신앙적인 행보가 아이를 복중에 가지기 전과는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월달에 그런 것을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세 번째는 영적인 독립입니다. 부모를 떠날 때 영적인 독립. 리더가 직접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문화 중에 한 가지가 안수는 목회자가 하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안수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머리 오른쪽 하면은 꼽주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옛날 대학부 때, 서로 막 대학부 때 수련회 가서 기도해 주다가 서로 은혜가 돼갖고 우리 친구들끼리 머리에 손을 꼽고 기도하다 혼났잖아. 그래 그때 어른들이 했던 말이 꼽주 된다. 누구들끼리 그렇게 잘못 기도하면 꼽주가 돼.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와! 그래. 저번에 언제 한번 보니까 우리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청소년들 보니까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막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를 하던데 보니까 요 아이들이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이 형제 아이가 남학생이 여학생이래 허벅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많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그만 이게 기도가 돼 이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 이제 감동 따라 했다. 그런 감동은 안 된다. 바디 터치하면 안 돼. 그냥 기도하고. 가정의 제사장이 가장입니다. 가장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그런 가장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내가 우리 집 이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이제 아빠가 남편이 책임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결정도 그렇게 하시다. 예배 가자. 우리 양육 받자. 변화 좀 받아보자. 하나님께 쓰임 받아보자.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이 가장 가치로운 것들을 가정의 가장이 먼저 선포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너무 막 마음이 급해서 막 부인이 막 나서가지고 여보 막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치워 있어 내가 할게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을 세우시. 가장 돕는 배필. 아멘. 만약 이것이 준비되지 못한 채로 여전히 남성이 그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소위 마마보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 통치적인 독립, 영적인 독립,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남성이 잘 떠날 수 있도록 그 부모 역시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아들이 잘 떠날 수 있도록,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떠날 수 있도록 잘 떠나 보내는 역할 부모가 해야 됩니다. 아는 갈락하는데 부모가 안 올 수 있겠지요. 미주알 고주알 계속 이렇게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미숙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영향력을 자꾸 발휘하면 떠나야 될 줄 알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꾸만 도와주면 사람 심리가 안 그래도 불안한데 도와주면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의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도움이 아니라 훨씬 더 부모가 애틋함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도움으로 영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결혼 이후에도 계속 부모가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면 그것은 아들이 건강한 가정의 리더가 되는 것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남성이 가정으로서 잘 떠나서 이제 독립되어진 구별되어진 새로운 가정의 가장과 리더로 잘 세워져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잘 떠나야 한다. 두 번째는 잘 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시작. 잘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언급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까 했죠? 떠나 이후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잘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떠났다면 목표 지점에 잘 도착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죠. 성경은 이 내용을 한 구절 안에서 한 호흡으로 단숨에
출발과 도착 지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떠나 합하여. 왜 떠났습니까? 합하기 위해 떠난 겁니다. 그냥 막 아버지 엄마 싫어서 떠난 게 아니고, 잔소리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고, 한 여자와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아내와 잘 합하는 것이 부모를 떠남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합한다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건전한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이어주신 자신의 아내와만 합해야 하며 건전한 부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표현 그대로 언급을 하자면 이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체와, 자, 잘 들으세요. 남성의 몸을 본체라 합니다. 본체와 그 본체에서 분리된 뼈와 살이 다시 그 본래의 본체와 합하는 것이다. 성경 활자 그대로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본체와 본체에서 분리된 뼈와 살이 다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합하는 겁니다. 다시 아멘 합시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게 합했다, 하나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사건입니다.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 본체에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떨어져 있는 한 남자는 자기 갈비뼈와 살이 떨어져 있으므로 혼자 사는 것은 이게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불안전한 것이다. 여자들도 자기 본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냥 뼈와 살로 사는 것은, 뼈로 사는 것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이 본체와 떨어져 나온 그 본체의 뼈와 살이 합하여질 때 부부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담은 자신의 몸에서 분리되어진 뼈와 살을 다시 찾아와야 하고, 하와는 자신이 본래 붙어 있었던 본체를 만나서 다시 그 본체인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게 아멘이 나왔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다시. 아담은, 남성들은 자신의 몸에서 분리되어진 뼈와 살을 다시 찾아야 하고, 하와는 자신이 본래 붙어 있었던 본체를 만나 다시 그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저 사람의 뼈 중에 뼈가 아닙니다. 옆집 아줌마 아닙니다. 아멘 좀 하이소. 아파트 라인 윗집 아줌마 아닙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김정환 집사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이름은 예수님. 그녀의 이름은 호레비가 와요. 증인 누구라고요? 이경민 증인은 대답하세요. 본인은 누군가의 뼈인데요, 본체가 어디예요? 김정환. 영희, 철이, 크로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어서.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부부가 만나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함으로써 행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부는 본체와 또 떨어진 뼈가 다시 만나서 하나 된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 부부가 아니라 이렇게 행복해진 부부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말이 다르죠?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가 만나면 그 자체가 이미 행복해진 겁니다. 행복해진 부부가 되어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막 옆집을 기웃거리고 이 남편 저 남편을 또 끄집어 와서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본체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본체요, 이 뼈가 나를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뼈입니다. 만약 아담이 자기 것이 아닌 뼈와 살을 손댄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게 불행이라고. 하와가 자신의 본체가 아닌 다른 몸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 불행입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인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며 발견하는 것이지, 만나는 것이요 발견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노력으로 배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밀당한다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내 본체가 있어요. 애초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있어요. 아멘 좀 하시다. 남성이 다른 뼈와 살에 합하는 행위, 여성이 다른 본체에 돌아가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불륜이라고 부릅니다. 불륜. 부부의 세계, 불륜의 세계. 합해지긴 합해집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니라, 합해지긴 합해집니다. 그런데 내 뼈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대끼는 겁니다. 내 몸에 고통을 주고 뼈에게 무리를 주고 둘 다 상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뼈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막 예배 시간 뒤에 오신 분들은 오늘 감자탕 설교하나 이렇게 합한다는 것은 뼈와 살이 자신의 몸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연의 한몸 공동체를 이루는 행위이므로 정상적인 부부가 정상적이고 건전한 부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합한다. 뭐가요? 마음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 다 여기 성인이니까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합하여지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인준하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인 이 부부관계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밖에서 무분별하게, 발음이 잘 안 되네, 무분별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추한 간음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가장 추한 언어가 되는 것이라. 더불어 남편과 아내의 이 합함의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안다면 이 합함의 행위가 고귀한 축복임을 금세 알게 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이 합함,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건전한 부부관계의 합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생명 탄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생명,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유일한 영역, 고유의 영역,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로부터만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이 행위와 동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만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고 고귀한 창조 행위에 해당되는 이 생명의 탄생이 인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결혼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은혜를 주심으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러니 이 합함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롭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생명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창조까지는 아니지만 이 합함의 사랑관계를 통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는 부모를 떠나는 것도 불효가 아니며, 아멘입니까? 부모를 이렇게 떠나는, 다시는 보지 맙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합하는 것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는 추한 행위가 아닙니다. 잘 떠나고 잘 합하면 그 결과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인 생명 탄생의 기쁨도 얻게 됩니다. 게다가 생명을 잉태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격려와 응원도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감사를 올리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모든 것이 결혼제도 바깥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모든 과정에서 결코 당당할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가정 세 번째 말씀의 요소는 한 몸이 되어 더 강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한 몸이 되어, 시작. 더 강한 하나. 부부가 남편도 혼자였고 아내도 혼자였어요. 싱글 여성, 싱글 남성이 사랑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질 때 그들은 1 더하기 1이지만 여전히 성경의 의미는 1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부로서 가지는 1은
이전에 나 혼자 있을 싱글 남성이 가졌던 일하고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일입니다. 부부로서의 이 존재하는 이 아내, 누군가의 아내인 여성의 이 일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인이 싱글 여성으로 존재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일입니다. 훨씬 더 강해진 일, 더 강한 일입니다.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결론적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합하면 둘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가정에 존재해야 되는 숫자는 언제나 1입니다. 언제나 하나입니다. 실례를 들면, 자, 저희 가정 보세요. 저희 가정에는 5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5 식구는 5가 아니라 1입니다. 하나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 저희는 여전히 2가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첫 아이 겸비가 태어나서 우리는 셋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희는 하나였습니다. 이듬해 둘째 딸 담비가 태어나서 우리는 넷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였고요. 몇 년 뒤 막내딸 이유가 태어나서 우리는 5이 되었지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부부로서의 하나, 첫 딸 하나, 둘째 딸 하나, 5 식구가 모였지만 하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단순한 숫자 1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강도가 더해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전에 싱글로 있던 저 김대현 목사는 싱글로 총각을 했을 때 저는 1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 부부가 되었을 때도 저는 그 아내와 함께 1로 존재합니다. 저는. 그러나 후자의 1은, 싱글로 있을 때 저 자신의 1은 전자의 1보다 훨씬 더 강한 1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누군가의 남편으로 존재하는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로 존재하죠. 왜요? 책임져야 하고 지켜줘야 될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강한 저로 존재합니다. 아이가 하나, 둘, 셋이 되어가면서도 저 자신은 여전히 1로 존재하지만 새 아이의 아빠로 존재하는 저는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옛날에는 뭐 좀 하다가 지치면 때려치 아프고 쉬고 안 하고 나중에 미루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잘 포기하고 의지도 박약합니다. 결단도 우유부단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를 책임져야 될 저, 첫째 아이를 책임져야 되고 둘째 아이를 책임져야 되고 셋째 아이를 책임져야 될, 이제 내 식구를 책임져야 될 저는 여전히 1이지만 이 1은 훨씬 더 강한 1로 존재합니다. 저는 아내 때문에 강해졌습니다. 저는 첫 아이 때문에 강해졌습니다. 둘째 딸 때문에 강해졌습니다. 셋째 딸 때문에 강해졌습니다. 우리 조원 집사님도 그렇죠? 그렇죠? 달리 집사랑 결혼했을 때 그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유주원은 약간 좀 그랬잖아요. 의지도 박약하고 약간 좀 마음도 약하고 한숨도 잘 쉬고 잘 포기하고, 목사님 참,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다리 막 떨면서 불안하니까 예 목사님 하면서 돌아가서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인정도 참 잘했어요. 저 친구가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되잖아. 맞습니다 목사님,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또 돌아가서 또 실패하고 잡아주고 또 나타나고 그런데 여자친구랑 사귀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랑 또 결혼하고 이렇게 하더니 건강해졌더라고. 심지가 옛날에 10번 잡아질 거 9번 잡아지더라고. 원래 처음에는 죽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을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더 안정돼 보이고 더 건실해지고 생각도 인생의 방향도 본인이 딱 그렇게 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옛날에는 막 얼렁뚱땅 했는데 저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뭘 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가 들으면서 야 가장이구나, 두렵구나 이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도구기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책임져야 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제가 한 친구를 볼 때 총각 때 류지원보다 두 아이 아빠 류지원은 훨씬 더 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강해져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 몸으로 존재할 때 강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가정 공동체 이름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와 함께 세상을 향해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대단한 도전들도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못하지만 함께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 다 등 돌려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우리 가족들,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잘한다고 등 떠밀어주는 우리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존재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하나고 가족과 여럿이 함께 있어도 하나지만 한 번 더 기억합시다. 가족과 함께 있는 그 하나는 훨씬 더 강한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아빠, 엄마로, 부모로 존재하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악한 사탄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본의 아니게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보란 듯이 다시 털고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재기해야 될 이유가, 다시 도전하고 시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주님 나라 위에 기쁨으로 달려가 쓰임받는 3대 모두가 쓰임받는 개인과 부부와 가정과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당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남성이 세 가지의 독립된 영역에서 정말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부모를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제 이 가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의지하면 손해보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독립되었다면 우리 가정의 모든 가장들이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더불어 또 아내와 합하여져서 또 자기에게 찾아온 이 남편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내가 되어지고, 또 합하여져서 이 아내를 책임져주는 또 건강한 남성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태어난 생명의 탄생, 우리 자녀들 은혜 속에 기적같이 태어난 축복의 산물들입니다. 책임지고 사랑하고 건사하고, 또 그들도 시집장가 가서 또 독립될 때까지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져서 파수꾼이 되어져서 붙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십시다. 우리 모두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